제가 제 어릴 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말썽을 많이 피웠습니다. 이제 조금 커서 핀 말썽 창피하니까 얘기 안 하고 초등학교 때 핀 말썽을 조금 이야기하자면 초등학교 때 이제 도둑질을 해본 적도 있고요. 남의 차를 긁어본 적도 있습니다. 누군가랑 싸우는 일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금 도둑질이랑 남의 차를 긁은 일 얘기할 때 이제 해본 적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해본 적 있다라는 것은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제 도둑질도 한 두어 번 해본 것 같고 차 긁는 거는 한 번인가 해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한두 번 해서 끝났을까?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이제 잘못하면 뒤지게 맞았죠. 예, 혼나서 금방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잘못하면 금방 걸렸어요. 그래서 도둑질을 한 것도 한 두어 번 했다가 잡혀서 이제 한참 이제 저희는 아버지께서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셨는데 종아리를 이렇게 맞았던 기억이 있고요. 차를 제가 지금 생각하면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제가 당하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 차를 이렇게 쭉 긁고 갔는데 그 차에서 갑자기 차 주인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된통 혼난 적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그걸 합니까? 못했죠. 혼나니까. 어, 다만 누군가랑 치고받고 싸우는 거는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하다가 그것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고등학교 때 한번 크게 대인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랑 이제 말도 안 되는 걸로 또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자애들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서로 싸우는데 그래서 보통은 우리 애들은 투닥투닥 하다가 장난으로 끝나요. 근데 그때 저희는 장난으로 안 끝나고 이제 그 친구가 제 뺨을 때렸어요. 저 이제 뺨을 맞았잖아요. 그럼 이제 저도 가만히 있겠어요? 저도 이제 막 주먹질을 했죠. 이제 원래 사람이 그런 거예요. 뺨을 맞았는데 이제 손으로 맞았는데 그다음에 주먹질이 나가고 한 대를 맞았는데 한 대에서 안 끝나고 여러 대를 때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사실 그때는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치고받고 하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남고에.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거 갖고 선생님한테 불려가지도 않고 그냥 그러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애가 한두 시간 지나니까 갑자기 막 어지럽다 그러더니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무슨 뭘 어디 잘못 맞았는지 뇌출혈이 생겼대요. 수술을 해야 된대요. 수술을 하는데 사망 확률이 30%래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막 싸움을 잘하고 막 그래서 그 친구를 막 그렇게 팬 게 아니라 싸움을 못하니까 때린 게 잘못 맞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는 감사하게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고등학교 때 치고받고 싸운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도 한 번 뭐 어쩌다가 누군가한테 뺨을 맞은 적이 있는데 참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크게 혼나면 고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살면서 이제 말썽 피우는 거 많죠. 이제 슬슬 말썽을 넘어서 좀 더 지나면 이제 아직은 그래도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말썽으로 받아주죠. 근데 이제 우리 20살 넘은 분들은 이제는 실전입니다. 누군가랑 치고받고 하면 경찰서 가는 겁니다. 유치장도 갈 수 있어요. 점점 더 이제 말썽이 아닌 죄에 가까운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앞으로는. 근데 이런 죄가 우리 삶의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죄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좀 자잘한 것들도 있고 뭐 거짓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해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이 죄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복음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이야기예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조금 다니는 분들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것인데 구원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들어봤는데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또 들으면 돼요. 구원은 건진 받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부터 이렇게 건진 건 거죠. 근데 이 건진 게 기쁘려면 건져지기 전 상태가 안 좋았어야 돼요. 안 좋은 상태에서 건져져야 돼요. 기독교에서 이 말하는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건짐이에요. 근데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안 좋은 상태에서 건져짐을 받아야 기분이 좋지. 제가 만약에 축구를 하고 있어요. 축구 예를 계속 드니까 다른 분들한테 죄송한데 골키퍼랑 1대1 상황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옆에서 파울을 막 불어. 그러면 골키퍼한테는 기쁜 소식이고 저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겠죠. 제가 어떤 좋은 상황에다 끊겼어. 그럼 그게 좋겠어요? 근데 골키퍼는 한 골 먹기에 생겼어. 그럴 때 멈춰지면 그거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수영을 예로 들어볼까요? 수영을 하다 보면 이제 수영을 처음에는 이제 잘 못하지만 하다 보면 잘하겠죠. 근데 만약 수영을 잘하다가 같이 바다에 나가 수영을 했더니 어떤 소용돌이가 쳤는지 파도에 휩쓸렸는지 어떤 애가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제가 허우적거리네 그러면서 가서 건져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건짐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물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는데 건져낸 건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사실은 나 물에 빠진 거 아니야. 나 열심히 수영하고 있었어. 근데 수영을 잘 못해가지고 옆에서 보니까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보인 거야. 이런 상황이라면 이 사람이 물에서 건짐을 기뻐하겠습니까? 또 이건 조금 극단적인 예시인데 막상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고 봤더니 나 물에 투신한 거야. 나 죽을라 그랬는데 왜 나 살려놔? 나 책임져.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에게 이 건져냄이 기쁨이겠습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하나님의 구원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인데 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을 죄로부터 건져내면 이 사람이 기뻐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죄에 거하면서 나는 이게 즐거워. 근데 너 죄부터 내가 꺼내줄게. 그 더러운 죄로부터 내가 꺼내줄게. 그러면 기쁘겠습니까? 사망에 대해서 별로 와닿지 않아. 내가 죽을 거야. 뭐 한참 후에 죽겠지. 한 100년 후에 죽을라나? 이러는 사람을 널 죽음으로부터 건져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에게 기쁘겠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기쁜 소식이 본질적으로는 맞는데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여기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사람. 그로 인해 생겨나는 모든 어려움들, 인생의 모든 고통들, 죽음으로 대표되는 모든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벗어나길 소망하는 사람.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가 지긋지긋해서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아무 힘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로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의 악한 죄에 고통스러워하며 죄의 결과로 찾아올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복음 얘기를 할 때 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지 이런 이야기가 되고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 동의되지 않으면 복음 이야기는 시작부터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복음의 이야기는 죄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방금 말한 것처럼 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냐?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헬라어 어법은 이제 어수는 영어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주어 동사가 먼저 나와요. 헬라어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죄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먼저 뭐부터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진노가 나타난다. 그 이야기로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진노라는 단어는 뭐냐? 헬라어로 오르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언약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분노, 진노하면 뭐가 생각나요? 진노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어떤 감정들, 어떤 상황들과 감정들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운전하다가 누가 확 끼어들었을 때 이렇게 분노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축구하는데 우리 팀원이 골키퍼 1대1에서 갑자기 홈런을 쳤을 때 얻게 되는 그런 빡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내 가방에다 누가 실수로 우유를 부었을 때 오는 그 깊은 열받음이 아니에요. 이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단순한 어떤 상황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 어떤 둘이 합의하에 도장을 찍었는데 약속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깨는, 계약을 깨는 것에 대한 합당한 배상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형법을 어겼는데 대한민국 법원이 그를 데려다가 너 형법 몇 조 몇 항 어겼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심판하는 그 징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정당한 주권자가 그 자신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행하는 징계, 징벌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정당한 지배자이신 창조주가 계약에 따라서 법대로 행하는 합당하고 정당한 처벌로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모든 죄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납니다. 근데 이 진노가 어디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18절 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발음이 어렵네요.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늘로부터 나타난대요. 여러분, 하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땅에 살잖아요. 땅에서 걸어 다니다가 딱 올려보면 있는 게 뭐예요? 하늘이죠. 언제나 우리 위에 있는 게 하늘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하늘에 대해서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어떤 지역이든 하늘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하늘을 신격화했다고요. 왜냐하면 그냥 직관적으로 보기 하늘이 높아 보이잖아요. 나보다 높은 것이 저 하늘인 거예요. 초월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가 그 존재 혹은 그런 어떤 개념이 하늘인 거예요. 그럼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상위 차원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그리하여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또 이 하늘로부터 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하늘은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냐는 말이 있잖아요. 하늘을 손으로 가릴 수 없어요. 하늘을 내 눈은 가릴 수 있어도 모든 사람이 보는 하늘을 어떻게 가리겠어요? 하늘은 공개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공개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제 아는 친구 중에 신천지였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자기가 신천지인 건 비밀로 하고 이제 우리 가운데 왔었는데 이 친구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믿기로는 자신들의 교주가 이제 재림 예수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제 신천지에서 공식적으로 본인들의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뭐라 그러냐? 목자라 그래요, 목자. 요즘에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제 한 번씩 바꿔요. 그 표현들을 바꾸는 게 반박이 나오니까
그 반박에 또 반박하기 위해서 표현을 바꾸기도 하고 뭐 이제 자꾸 말이 바뀌긴 해요. 근데 어쨌든 목자라고, 그 당시에는 목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목자라는 게 본인들의 교주인데, 그 목자의 권한과 역할을 보면은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제 구원받을 자를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를 따라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예요? 내용으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말고 우리가 누구를 따라서 구원을 얻겠어요? 그래서 대놓고 자신들의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안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믿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마태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때 동에서 서에서 번개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늘 전체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하는 것들, 번개가 번쩍하는 것은 아무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뭐 잠깐 못 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거기 잠깐 졸았던 사람이나 눈을 감고 있었거나 뭐 잠깐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못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공개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고민하다가 갔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잠수를 탔어요. 아마 나중에 전에 듣기로는 이제 신천지에서 나오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랬어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늘이란 건 그런 거예요. 공개적인 거예요. 누구나 마음 먹고 올려다보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것은 초월적으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나 공개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징벌은 항상 공개적으로 임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밧세바랑 간음했을 때 밧세바가 이제 몰래 숨어서 간음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거 그대로 너한테 갚을 거야. 나중에 너의 아내들이 다른 남자한테 이제 강간당하게 될 거야.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너는 몰래 숨어서 했지. 난 대놓고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비들을 데려다가 이제 같이 잠자리를 해요. 근데 그것을 언제 하냐? 대낮에 천막을 세워놓고 남들 다 보는데 앞에서 해요. 공개적으로 한 건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거예요. 온 천하에 드러나는 것.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심판도 온 천하에 다 드러날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말하는 이 심판도 결국은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심판도 어떻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어서 어떤 밀실에서 너는 이렇고 너는 저렇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징벌은 모든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주권자시니까 당당하게 자신의 권한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뭐냐? 바로 나타난다는 표현의 시제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 시제 많이 배우죠. 우리말에는 시제가 조금 불분명한 게 많은데 영어나 이제 유럽권 언어들은 시제가 잘 발달했어요.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이 동양 쪽은 시제에 대한 언어 발달이 좀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은데, 저기 서양 쪽은 언어가 자체가 시제에 대한 구분이 되게 명확한 게 많아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도 시제가 있는데 영어보다 헬라어는 더 복잡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나타난다는 표현의 시제가 되게 중요해요. 시제가 어떻게 되냐? 현재 수동태 직설법이에요. 뭐 이게 뭐가 많이 붙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도 진행 중인 수동태라는 거예요. 나타나지는 건데 그게 지금 ing예요. 지금 현재 드러나는 거예요. 이 드러남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해서 아무도 피할 수 없게 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의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인데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심판하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징벌하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 진노하면 뭐가 생각나요? 뭐 생각나는 어떤 이미지 있지 않아요? 뭐 높은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그 옆에 예수님도 앉으셨는데
성령 하나님도 아마 같이 앉았겠죠. 성경에 그런 묘사는 없지만 여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그 앞에 온 민족이 나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너는 천국으로, 너는 영벌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 심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 마지막 날 심판일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날 심판이 공개적으로 임하였으면 우리 중에 본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될 텐데 바울이 봤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얘기했으면 역사 가운데 그것을 실제로 본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마지막 날 심판을 누군가 봤다면 마지막 날 심판에 앞서 있는 예수님의 재림도 봤었어야 될 텐데 아무도 재림을 본 사람도 없고 이 마지막 날 심판을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그 마지막 날 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날 심판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지금 하늘로부터 임하고 있는, 그래서 모두가 피할 수 없는, 모두가 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이 문단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내용이 당연히 하나님 진노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드러내는 어떤 행위를 하신 게 뭔지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쭉 찾아보면 어떤 말씀들이 있냐. 먼저 24절 앞부분입니다. 24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어요. 이번엔 26절 말씀 앞부분이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번에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대요. 또 28절 중간 부분도 봅시다. 중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다. 이 오늘 본문 이제 18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셨다라는 말씀은 딱 3절 나오는데 그 3절의 공통적인 하나님 행하심이 뭐예요? 내버려 두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뭔 거예요? 3번이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 내버려 두심이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이 지금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진노가 됩니까? 앞서 제 얘기를 했었죠. 제가 잘못했을 때 저희 부모님한테 혼났던 이야기,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혼났던 이야기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내버려 둠을 당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 두 번 도둑질을 했을 때 아무 일이 없었어. 그러면 3번, 4번 하겠죠. 커서 도둑이 되거나 아니면 도둑이 안 되더라도 도둑이 엔잡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여러 가지 직업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냥 패시브로 지나가다가 뭐 괜찮은 거 있으면 집에 가져가지 뭐 그렇게 되겠죠.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이 되겠죠. 제가 차를 한번 긁었을 때 거기서 차 주인이 나오지 않았으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긁고 말았을까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 그렇게 피해주는 것. 차 한 번 긁으면 그거 판금하는데 한 판에 30만 원이에요. 애 장난 한 번 치는 것 같고 문짝 하나 이제 새로 판금하는데 30만 원인데 그 사람은 30만 원 생동 못 잡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을 장난으로 여겼겠죠.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겠죠. 그러면 차만 그랬겠습니까? 누구 괴롭힐 사람 있으면 뭐 괴롭히면서 좋아했겠죠. 얼마나 악해졌을까요? 제가 그 친구랑 싸우고 치고받고 한 게 그 한 번에서 이제 한 번 크게 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사실 욱하는 성격이거든요. 계속 싸웠겠죠. 계속 누군가랑 때리고 치고받고 그랬겠죠. 어떤 미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 몸에 쌓여요.
그래서 어떤 습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망설이면서 한 거를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이거를 한두 번 들어왔을 때 끊지 않으면 버릇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계속 굳어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맨날 툭툭 치고 다니는 애들 있죠. 깡패 되는 거예요. 인격이 깡패예요. 맨날 남의 훔치는 거 하는 친구들 있죠. 그냥 그런 인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죄 가운데 살면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도둑질 많이 해서 100억 얻으면 행복할 것 같죠? 한번 크게 한탕해서 깜빵 갔다 오지 뭐 100억 이런 얘기들 장난으로 하잖아요. 인생 행복할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 100억 노린 애들이 내 돈 노리고 다가오겠죠.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겠죠. 내가 남의 거 훔쳤는데 쟤는 내 거 안 훔칠까? 의심하겠죠. 누굴 믿을 수 있을까요? 혼자가 되겠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는 게 천국에 가까울까요? 지옥에 가까울까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 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계속 죄를 짓게 두신 거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움받게 돼요. 나중에는 행복할까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버려 두실 때. 그러면 하나님의 징벌이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시궁창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있는 것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지옥을 만들고 더 큰 지옥으로 빠져 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앞서 언급한 제가 혼났던 수많은 경험들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자랑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혼난 자랑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특히 청소년 친구들은 집에서 많이 혼나시죠. 부모님한테도 혼나고 할머니한테도 혼나고 보호자들한테 혼나시죠. 축하합니다. 버림받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이 그리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끄셔요. 하나님께서 어릴 적에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시고 좀 더 지나면 혹은 좀 더 큰일이 있으면 직접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게 우리 삶의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 삶의 고난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잘못해서 그게 돌아오는 것일 수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옆에 있는 친구를 툭 쳤는데 그 친구가 화가 나면 저를 때릴 수 있죠. 이게 서로 악을 주고받는 것도 있어요. 그냥 운이 없으면 지나가다가 똥을 밟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이 그냥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되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삶에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 봐야 돼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하나님께 혼내시는 거면요, 항상 어려움과 같이 말씀을 같이 주세요. 왜냐하면 혼내는 것 자체의 목적은 돌이키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혼내시는데 말도 없이 그냥 계속 혼내시기만 하지 않으시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도 하세요.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해 봅시다. 만약에 내 삶에 아무 고난도 없어, 너무 평안해, 그러면 조금 한번 긴장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돌아봅시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나 하나님이 조금 내버려 두시고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 너 이제 한번 보자. 너 두고 보자. 너 이렇게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긴장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아직은 아닐 것 같은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내버려 두심을 당하면 그건 정말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소망하면 받으시는,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반드시 우리를 가만두지 마시고 징계하셔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징계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